우리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진을 하나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좀 사진이 보이시나요? 잘? 무슨 사진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8월 초에 115년 만이라고 하지요.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물폭탄을 맞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도심이 물에 잠겨서 차들이 잠기고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 폭우의 가장 큰 피해였다면 산사태 그리고 저지대 침수이지요. 그래서 산사태가 나서 사람들이 매몰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저지대 침수가 일어나서 역시 사람이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집안의 모든 살림들이 또 상가의 모든 상품들이 잠겨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산 밑에 있는 집이 산사태가 나면서 그냥 쓸려버리고 길이 다 없어지고, 산사태가 나면서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비가 많이 와서 도심의 길이 하나도 안 보이고 어디가 차가 다녀야 되는 길인지 어디가 사람이 다녀야 되는 길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려진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길지 않은 얼마 안 된 시간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 매스컴에서 저는 이런 기사를 하나 들었습니다. 뉴스를 보도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지대에 침수되고 또 저렇게 산 비탈에 사는 외진 시골길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 산사태를 경험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길이 끊어져서 복구가 빨리 돼야 되는데 복구할 수 있는 사람도 안 오고 인력도 올 수가 없다. 전기가 끊어져서 도대체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냉장고며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캄캄한 밤에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난리가 나서 수도가 공급이 안 돼서 집에 들어가서 먹을 물이 없다. 이런 기사 인터뷰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난리가 나서 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먹을 물이 없다고 합니다. 이 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 길이 문제입니다. 길. 전기가 들어오는 길이 끊겨져서 문제이고요. 수돗물이 공급되는 길이 끊겨져서 문제이고요. 사람이나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 길이 끊겨져서 복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다 길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길. 여러분 이 밤에 교회 예배당에 이 시간 올 때 우리는 다 길로 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낙하산 타고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것도 길이에요. 그죠? 그것도 길이에요. 다른 모양의 길일 뿐이지 낙하산을 타고 오셨어도 길이고 걸어오셨어도 길이고 버스를 타고 오셨어도 길이에요. 여러분 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길은 무엇인가를 운반해 주고요, 무엇인가가 그리로 지나가게 만들어 주고요, 그 길을 통과해서 옮겨지면 그러면 어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길입니다. 그 길을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밟고 지나가는 길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평안하게 순탄하게 어디 목적지인가를 향하여 갈 수 있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 길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누리기도 하고요, 그 길이 없으면 우리는 위험한 상황 혹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길은 우리를 그 어떤 목적지에 이르게 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갈 때, 그 길을 지나가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성취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 하나 소개되어집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끝에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누가 명령하셨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14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스본 맞은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텐트를 치고 이제 그곳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다시 잡으러 쫓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곳까지 왔는데 앞에는 홍해,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문제가 생겼고 더 큰 문제는 피할 길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피할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앞에는 홍해, 뒤로는 애굽의 군대, 우리는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돌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제가 좀 곱게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왜일까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앞으로도 뒤로도 피할 길이 없고 피할 길이 없으니 그들 앞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진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구할 길이 그들의 시선에는 도대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간들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명하여 그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길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 그대로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없는 길을 만드시고 막혔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광야 40여 년의 여정을 모세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고 그 여호수아는 남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이르게 되어지지요. 여호수아 3장의 말씀에 보면 이때의 요단강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이때 요단강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서 물이 너무너무 많을 때라 그 요단강 뚝을 타고 넘칠 정도로 물이 범람할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사진을 보셨지요? 물이 범람하면 때로는 내 인력으로 내 의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에 도착하여서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몇 사람이 아닙니다. 얼만큼 되죠? 장정만 60만. 그러면 대충 그냥 우리 목회자들이 대충 200만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0만이면 얼만큼 되는지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인천광역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천광역시 인구가 20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럼 그냥 조금 대충 생각하면 인천광역시 전체 인구만큼 되는 인원이 지금 요단강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배가 있어야 건너가지요. 다리가 있어야 건너가지요. 아무것도 없고 물이 범람한 이때 하나님은 그 요단을 건너가야 한다라고 그 어마어마한 백성을 그 요단강 앞에까지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명하십니다.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널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을 앞서서 가면 돼. 이 말씀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들은 대로 가서 백성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백성들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 요단에 발을 담그면 이 요단이 갈라지고 거기에 마른 땅이 나고 흐르던 물이 말라서 하나님이 그곳에 길을 내실 것이고 우리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명한 대로 그리고 여호수아가 선포한 대로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요단강에 발을 담급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마자 그 요단의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던 물은 마르기 시작하고 그 요단에 마른 땅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40여 년 전에 홍해를 가르셨듯이 또다시 없었던 그곳에 길을 만드시고 막혀졌던 그곳을 여셔서 마른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그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그리고 여리고성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구하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멈추게 하시며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는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불려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우리가 보통 다락방 강화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오늘 1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이 시작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제자들은 근심할 일을 만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제자들을 근심하게 만들고 있고 무엇이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의 근심거리일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염려와 근심거리가 무엇일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보이시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을 경험할 때마다 제자들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하!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시구나. 어디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가 아니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제자들은 플러스 알파를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때 그때 나 개인적으로도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겠지. 그래도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고 그 일에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 귀한 것을 주실 거야. 그런 기대를 하고 다녔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와보니까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것처럼 자꾸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근심이 걱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는 할까? 라는 걱정, 고민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할 거야. 그리고 그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하죠?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선생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마도 도마는 예수님이 지금 가시겠다고 하는 그 길을 1번 국도, 100번 고속도로, 357번 지방도로 이런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도마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길이 어느 길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갈 거야. 가서 준비하고 다시 너희들에게 올 거야. 그런데 어디에다 뭘 준비하시겠다는 건지 제자들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가시는 길도 모르는데 가서 어디 가서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언제 와서 자신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자들은 도대체 그 얘기가 뭔지 알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계속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 이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조금만 앞으로 가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종종 한 번씩 제자들의 가슴을 철커덕 내려앉게 만드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들아, 나 죽을 거야. 얘들아, 나 조금 있으면 죽는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몇 시간 전에는 이상한 행동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야 되는데 종이 선생님의 발을 닦아줘야 하고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것인데, 아니,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고 자기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희들 나와 아무 상관없어,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세요? 얘들아, 잘 들어. 니들 중에 하나가 나 팔을 거야. 돈 받고 나 판다. 온통 제자들의 시선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모를 말씀만 하시고 이상한 행동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아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들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는 이런 모습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선생님, 예수님의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는 있는 것이 맞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이 그동안 자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끔 나 죽을 거야, 좀 전에는 나 누가 판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자기들 곁을 떠나갈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제자들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자기들에게 지도자이고, 자기들 공동체의 리더이고, 자기들의 선생님이고, 자기들의 기둥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곁을 떠나가 버리면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되나? 그분 한 분 바라보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분에게서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시간들은 모두가 다 허사가 되어지고 말 것 같으니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에 불안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를 갖고 있었던 세상의 그 영광들도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다 끊어지고 허사가 되어지고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의 삶에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이 지금 제자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는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믿음도 소망도,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리라고 하시는데 그 부활에 대한 소망도 제자들에게는 아직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온전히 믿어지지 않고 있는 이 제자들, 아직도 예수님이 온전히 자신들의 구세주로서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제자들,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그냥 한 줄로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제자의 삶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혼란스럽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또다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한 7번 정도 크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길을 밟고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길인가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길이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 마치 예수님이 세상의 수많은 구원의 길 가운데, 수많은 복된 길 가운데 하나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는데, 교회도 구원이 있고 예수님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곳에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길에 서 있어야 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 진리이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종종 들은 예화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실 때 이 예화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평생 사회에 여러 가지 이바지한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천국문을 열고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을 붙들어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이 문을 들어가려면 절차를 하나 거쳐야 합니다.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 일생 동안 살아온 삶을 점수로 환산해서 1000점이 되어지면, 그러면 이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뭐 1000점 정도야 뭐 내가 우습게 그냥 할 수 있지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바울이라는 분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인생을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시오. 이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세상에 사는 동안 30년 동안이나 어떤 선교기관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지요. 대단하십니다. 1점 드리겠습니다. 에게 1점밖에 더 없습니까? 저는 가정에 충실했던 가장입니다. 한 여인만 사랑했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4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낳아서 훌륭하게 키웠고요. 그 자녀들은 교사로 목사로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훌륭한 삶,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셨군요. 2점 더 드리겠습니다. 3점 됐지요. 이 천국문에 이른 사람이 땀을 닦기 시작합니다. 1000점이라고 했는데 아직 3점밖에 안 돼? 땀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빨리 1000점을 만들어야 될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 60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멋지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군요. 1점 더 드리겠습니다. 몇 점 됐지요? 4점 됐습니다. 이 천국문에 이른 사람이 생각해 봅니다. 뭘 더 이야기하지?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1000점이 저 멀리 아마득하게 언제 이를까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겨우 4점? 어떡하지? 천국문에 이른 사람이 이제는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어떡하지요? 아직 4점밖에 안 됐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저 구원받고 싶어요. 근데 아직 4점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때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1000점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이제는 들어가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문으로 들여보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닫혀진 천국문을 여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근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오늘 우리는 염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처럼 우리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기선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길에서 또 다른 곳에서 우리는 길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연약하게 때로 어쩔 수 없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그분 앞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천국에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그 유일한 길에서 그분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생명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세상 다른 그 어떤 곳에서 또 다른 길을 찾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길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